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정말 이 비참한 인생에게 직분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르는 성도, 복음.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사단은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만 막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이 복음만 막아요. 다른 거 안 막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해도 안 막습니다. 마귀는 요것만 막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결단. 매일 결단을 내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결론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놈을 이깁니다. 사단. 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물론 복음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증거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증거된 거예요. 이 천주교가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것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그 개혁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이 말씀과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후대가요 정말 다 무너집니다. 후대가 다 무너진다니까. 역사적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천주교 보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참전자가 누군지 압니까? 전부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들을 대다가 다 죽인 거예요. 비참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가 있고 현재에 나가 있어요. 현재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의 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답을 내야 돼. 나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깨닫고 답을 완전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시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사단에 매여 있지 않도록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게 가르침, 이게 중요하거든,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가르쳐야 돼. 이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들에게 계속 언약이 뭔지를 제대로 심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식어져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꾸 이게 이제 식상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되냐 하는데,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상한 데 이제 교회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 닫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아이들의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줘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하라? 상세하게 알려줘야 돼. 교사님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선생님들은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어떻게 말씀 잡고 어떻게 기도한다, 이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상세히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싹 깔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 이게 우리가 이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건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밖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저 세상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영천이라는 이 좁은 도시에 있으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때로는 저 외국도 보여주고 또 큰 나라도 보여주고 발전한 나라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르치세요. 믿음.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의 이 삶 속에서의 믿음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도록,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갈 수 있는가?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겠습니까? 순종이 나오겠죠?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고백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예, 누구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질 않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자체도 물론 순종이지만 모든 삶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뺐어, 제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또 교사고 그러니까 헌금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거 안 가르쳐 놓으면요, 이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이 헌금 얘기 안 하는데요.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거는
헌금 얘기해가지고 시험 든다는 거는 복을 안 받겠다는 증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 복 필요 없다. 이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있는 건 그거 가지고 괜히 우리는, 이 후대가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가요,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복음을 따른다는 거는 요 8가지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아니면은 사실은 왜 헌금해야 되냐? 그 이유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있죠. 요게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생각, 마음,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못 쓰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묶여요? 우리는 노예의 포로 속국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담기냐 따라서 이 마음에 무엇이 담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계속 뭘 담아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담으셔야 돼. 계속 말씀을 담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완전히 거기서 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절되는 것을 막아야 돼.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잘못돼 보세요. 마음 잘못돼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내 생각과 마음대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항상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 인생과 마음을 거기에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로 승부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딱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어디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많죠. 마음이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감사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뭘 감사하십니까?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구원도 감사해야 되는데 요 말씀대로 하면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디모데가 목사입니다. 목사고 사실은 바울은 당회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거기다 남겨놓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왔냐면은 빌립보 지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계속 막 다른 것을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막 가르치고 막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어떤 족보 싸움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은혜에 감사하라. 자, 이 은혜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근본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 은혜에 감사해야 돼. 자, 근본적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본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데 이 속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에 감사해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셨잖아요. 여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2장 3절에 여기서 빼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요거를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빼내신 은혜에 감사해라. 이런 감사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에 감사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막 뭔가 해야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노력해야 구원받고 그렇다 생각해봐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쓰잘데기 다 버려버리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체를 감사해라.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바로 하늘에 앉히심. 우리를 나중에 하늘에 앉히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앉히신다는 것은 2장 6절에 하늘나라 이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대가는 뭡니까?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감사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면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그냥 이 땅의 그냥 구원이 아니지. 이 구원은요, 삼일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과 또 작정과 그 우리를 국류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경륜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감사와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누려라. 그게 바로 창세 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 여러분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있지도 않는데. 근데 생각해 봐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감사해라. 모든 삶에서 주신 은혜. 이걸 감사해야 돼. 이 감사를 했던 분들이 다 승리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뭐에 감사했습니까? 근본적인 감사도 했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감사했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보세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감사해요. 인생 자체.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뭐 구원도 주셨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죠. 감사해야 돼. 여러분도 혹시 이거 감사해 성령 인도? 성령 인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고해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러죠.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 견인.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당연히 누려야 돼. 못 누리면은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도 누리시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신 걸 누릴 뿐 아니라 끝까지 여정을 갈라 하면은 이 감사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연속이 안 되면 끝까지 못 가요. 가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감사 조건이 필요해요. 감사 조건. 이 감사 조건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이 없으면은 가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여정을 갈 때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1절 10절 여기 보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갑시다 이러면 돼. 근데 갑시다가 아니라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갈 수 없습니다. 예 못 가냐? 이유를 다 댔어. 안악자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그리고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자꾸 원망을 했습니다. 감사 조건이 거기서 끊어지. 계속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감사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냈습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야, 광야로 다시 터내. 그래가지고 광야를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합니까? 1세대가 2명 빼놓고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 뭐합니까? 돌립니다. 잘 보세요. 감사 조건이 끊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냥 감사를 해. 일단 감사해놓고 봐. 여러분들이 뭔 일이 잘 안 풀려도 일단 감사를 해놓고 봐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불평부터 우리가 하잖아요. 불평이 1순위 딱 돼버립니다. 원망 딱 1순위 되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다 문을 다 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막혔다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불평해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는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어떤 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고 이렇게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냐 못 가냐는 여가에 있어. 더 전진하냐 못 전진하냐에 따라서는 여가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전진하려면은 감사부터 하고 나야 돼. 감사. 그 감사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감사의 수준을 높여라. 다니엘서 6장 10절.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은 보잖아. 이 수준이 있어, 수준. 진짜 이게 다니엘이 사실은 이 사람이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물론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장이 됐지. 근데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꼬임에 빠졌잖아요. 자, 이렇게 꼬임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을 합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 이제 수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라 이게요. 감사의 수준을 높이세요. 뭐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 되고 뭔가 막히고 내가 욕을 먹을 상태, 그냥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욕을 먹어. 감사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 감사의 어떤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달라. 감사의 레벨이 달라요.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분들 또는 우리가 그 바울 같은 이런 분들 보면은 감사의 레벨이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레벨을 높여버려서 요놈을 잠재우라. 사탄의 역사를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감사를 깹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로서 완전히 마귀가 갖다 주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전부 잠재워야 돼요. 그리고
자, 감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감사가 끊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자녀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 다 빼앗겨요. 여러분들 감사가 잘 다 빼앗깁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옵니다. 다 그걸 갖다가 가져가셔. 그리고 영적 어두움이 옵니다. 이게 영적 어두움이 딱 잡혀버려요. 감사. 여러분들이 안 됐는데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영적 상태가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도 문제가 보는 거예요. 문제의 그 어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지옥 배경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어지면 지옥 배경으로 바꾸면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 역사죠. 이제 거기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야. 마귀가 주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감사하지 말고 불평하세요. 그럼 마귀가 주인 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끊어지면은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신자들도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 나름대로 잘 되더라고. 물론 나중에 지옥 갈 망정이라도 뭔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안 할 겁니까? 대답을 안 하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대답 안 하고. 저 뒤에는 뭐예요? 감사 안 하죠? 감사하세요? 감사. 대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인생 전체를 두고 감사해라.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감사를 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제일 여러분들이 감사될 게 사실은 신분 권세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12절에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자신이 잘 알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죽을 때 거기서 가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 앞에 겉옷을 던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만약에 거부하면 스데반 거기서 죽일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가결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진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가지고 고통 주려고 죽이려고 했던지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과거를 따져보면은 정말로 나쁜 놈이요, 바울은. 과거를 따져보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무서운 인간이거든. 그러나 이제 과거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정말 인생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죽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이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이 삶에서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만남,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는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르심부터 그 자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은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하셔가지고 영원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양자를 삼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얼마나 감사해. 이게 감사 조건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감사 조건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영생 주신, 마지막이 이제 영생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선정에 영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왕,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거지.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썩지 않는 육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죠. 두 개가 아니고 하나. 그리고 그분은 오직 존귀와 영광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다 은혜에 감사해서 해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를 늘 고백하세요. 안 돼도 고백하고 힘들어도 고백하고 늘 은혜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만 나오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거 다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은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늘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늘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힘을 주십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육신적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늘 주십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고백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늘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영원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